오늘 순종의 길에 만나는 기근과 나일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갈대아 우르와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였던 하란, 그래서 안전한 삶을 보장해주는 하란을 뒤로하고 가나안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당도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네모 반듯하게 잘 갈고 닦아놓은 논과 밭이 있는, 아브라함이 살 공간이 있는, 물이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첫 번째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무엇이에요? 농사를 지을 물이 부족해서 식량을 먹지 못하는 재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근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70 넘게 살아오면서 그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상상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난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강을 끼고 살았어요. 하란은 어떠한 강이 있냐면 유브라데 강의 상류에 위치해 있고 발릭강을 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 강이 합류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물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끌어다 쓸 수 있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관계 농업이 가능한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수자원 부족 때문에 기근을 염려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따라서 강대국들은 당연히 이 큰 강 주변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강이 수자원이었던 아브라함의 고향과 하란과는 달리 가나안은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수자원의 전부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많이 내려다 주면, 강우량이 풍부하면 물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고, 강우량이 부족하면 기근이 임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게다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강이 주변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의중은 자명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그동안 땅의 물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하늘의 물을 의지하고 살거라. 그동안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세상의 물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담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농업이 불가능하여 천수단만이 가능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이 천수단만 가능하다라거나 가나안에 너가 당도하면 기근이 널 기다릴 것이다 라는 등 이러한 정보와 귀띔을 아브라함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만 하셨지 가나안 땅에 가면 기근이 임할 것이다. 거기에는 강이 없다. 이러한 말씀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떠나라 라는 순종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상황은 알지 못한 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길에 올랐으나 막상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가나안이 기근의 우려가 있는 땅인 줄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신앙의 여정을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의 기근이 닥치자마자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운하를 떠올렸을 것이고 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강에서 수자원을 얼마든지 얻어 농사를 지으며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풍요로웠던 옛 시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강이다. 강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늘에서 물이 내리지 않았기에 아브라함은 땅의 물을 찾아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의중과는 틀어지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민했습니다. 주변에 강에 뭐가 있을까? 되도록이면 큰 강이면 좋겠다. 생각해보니 애굽이 떠올랐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며 강우량이 풍부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 중 가장 북쪽에 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북쪽은 그나마 강우량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살만한 땅이 가나안의 북쪽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북쪽을 통과하여 내려왔어요. 그리고 북쪽에 제단을 쌓으며 장막을 치려고 시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강우량이 부족한 남쪽에 살 일이 없어요. 강우량이 풍부한 북쪽에 이미 도시가 형성되었고 강우량이 풍부한 북쪽에 이미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았단 말입니다. 가나안의 노른자 땅과 같은 곳에 이방인이 들어와 사는 것을 당연히 원주민들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밀려와 기근이 오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황무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다면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북쪽에서 얻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성 안에 들어가 성 안에 마련되어 있는 건기 대비용 수조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외곽에 장막을 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 세겜이 어딘지 기억나시죠?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베델 동쪽은 세겜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강우량이 상당히 적은 지역이고 게다가 동쪽으로는 유다 광야가 시작되는 지역이에요. 바로 그 동쪽 광야 가장 가까운 곳 거기에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고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열악한 곳,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자리. 그게 아브라함이 밀려가서 간신히 자리를 잡은 땅이죠. 그 어느 곳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땅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누구도 물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다면 그는 성 안에서 건기를 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심한 텃세 때문에 베델 동쪽의 장막 생활도 오래가지 못해요. 또 남방으로 밀려갑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의 텃세가 없는 곳을 발견하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척박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곳의 실체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순종하여 떠났는데 막상 그가 도달한 땅은
자연도 메말랐고 인심도 메말른 그야말로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기근이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이 기근의 땅을 놓고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땅에서는 큰 민족은커녕 지금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식솔들도 생명을 부지하기가 불가능한 땅이래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그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기 이전의 삶을 떠올린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도 풍부한 강물이 흘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삶에 내 삶은 얼마나 풍요로웠나 추억했을 것입니다. 운하를 끼고 있는 하란, 경제 중심지 하란, 굶어 죽을 걱정이 없는 경제가 탄탄한 하란, 거기에서 내 삶은 얼마나 안정적이었나. 마치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해지자 이전에 애굽의 삶을 동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도 이전의 삶을 동경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 같아서는 다시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 강이 흐르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는 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어요. 그걸 아브라함도 알았던지 감히 고향으로 돌아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이 땅의 물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 물색한 것이죠. 그게 애굽이었습니다. 정말로 큰 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사실 더 가까운 지척에 강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은 우기에는 넘쳐 흘러 범람하지만 건기에는 말라 쪼그라 비틀어지는 강이거든요. 의차하면 그냥 한 걸음에 뜀박질로 건너갈 수 있는 땅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건기예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일강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내 갈증을 해결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는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애굽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애굽의 나일강으로 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명령 따라왔는데 기근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여 도달했는데 목적지에 기근이야. 사람도 인심이 가래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기근 속에서도 나를 먹이실 것이다. 나를 입히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만 기다리다간 내가 죽겠다라고 판단하여 물을 찾아 떠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자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불안으로 연결돼요. 비록 나일강에 있어서 갈증을 해결하겠지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걱정이 엄습해 왔어요. 사실 이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자 또 다른 걱정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에 전면으로 거스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그는 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을 보기 전에는 죽을 운명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었지, 애굽 사람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은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의 심장 깊은 곳에 박혀있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약속이 아닌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지자 쓸데없는 걱정거리가 그를 엄습해 오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불신앙적 선택과 결정과 행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계신 계획, 철저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경륜에는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고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강이 있는 애굽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셨어요. 바로가 사례를 자신의 궁으로 끌어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장차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할 사례를 되찾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우리 역시 우리의 경험을 따라 우리만의 살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예배자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 역시도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제단보다 기근보다 말씀보다 내 경험을 근거로 선택해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기근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일강을 찾아 나서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강대국 애굽 앞에서 거짓말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시어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의 행태를 바라본다면 연약함 그 자체요, 불신앙적 행보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은 나의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낭 비전교회에서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께 우리 선교사님과 동역하시는 목사님, 구현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주일에 설교 말씀을 주셨는데 삶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삶의 기준, 말씀이어야 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입으로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삶을 돌아볼 때 늘
내 갈증을 해결할 땅의 물이 어디 있나 찾아 나서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 하늘의 담비도 내려주시고 땅의 물도 풍성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말씀 끝나고 베트남 청년 맞나요? 청년 중 한 남자 형제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름은 응옥이라는 청년인데 그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제가 알기에 공안은 가장 안정적인 꿈의 직업 중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공안이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집은 황폐해졌고 공안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집은 황폐해졌고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선택하라는 선택권을 줬어요. 네 신앙이냐 공안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이냐. 근데 그분은 서명했습니다. 공안이 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저는 진짜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크나큰 충격과 함께 세상 들어보지 못했던 종소리가 귀에서 쟁쟁거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분에게 공안이라는 직업은 그 어떤 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강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삶의 기근이 임했을 때 그 강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담비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 결단이 얼마나 귀하며 또 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그 먹이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동안 고민하며 회개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적 행보를 한다 해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천수단만 가능한 그 땅에서 하늘의 비를 기다리며 살아가거라. 땅의 강의 풍요로움, 땅의 물의 풍요로움에 만족하며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기근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비를 기다리거라. 그러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지금 땅의 물도 풍요로워야 되고 하늘의 단비도 내려줘야 되고 하나님 다 주세요. 날마다 풍성하게 주세요. 라고 떼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기근을 만난다 할지라도 신실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만 않는다면 그 기근 속에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로, 하늘의 단비로, 우리의 필요한 정도의 건강으로 상황마다 시시때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혹 기근이 닥쳐올 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